샬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5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두려움을 느낀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능력이 많거나 두려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덕분에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경험하면 우리는 두렵게 하는 대상에 맞서 싸우거나 도망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압도되면 그 대상을 향해 싸우거나 도망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큰 두려움을 느낄 때 그 근본에는 수치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란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거, 특히 스스로 의롭고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타인에 의해 부정당하고 결국 자신이 자신을 공격하여 파괴하는 것이 바로 수치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두려움은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당해야 하는 수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어지며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끊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의 어둠에 삼켜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완전히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큰 두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처럼 큰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집니다. 시편 53편은 다윗이 극심한 두려움에 처했을 때의 기억을 바탕으로 쓴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묵상과 독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이를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비루하고 거만한 저 못돼 처먹은 인간들, 하나님은 없다고 허튼 소리만 짓거리고 있구나. 저들의 말은 독가스 같은데 자신들을 오염시키고 강과 하늘을 더럽히고 있구나. 아주 열심히 말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키워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개를 내미시고 아래를 둘러보고 계신 것을 왜 모를까? 혹시라도 우둔하지 않은 자가 있나 찾아보신다는 것을 누구 하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있나 하고 그렇게 열심히 찾으시는 것을 왜 모를까? 그러나 하나님은 허탁만 치실 뿐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하시는구나. 다들 쓸모없는 자, 어중이 떠중이 될 뿐 돌아가며 양의 탈을 쓰고 목자 행세나 하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제멋대로 살아가는구나. 저 사기꾼들 정말 머리가 빈 것이 아닌가. 핫도그 먹어 치우듯 내 백성을 집어삼키고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하니 그러고도 무사하리라 생각하는 것인가. 밤이 오고 있구나. 악몽이 그들에게 닥치리니 절대로 깨어나지 못할 악몽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요절내어 영원히 쫓아내시리라.
이러한 다윗의 묵상과 독백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대에 시편을 편집하며 6절 한 절의 기도를 덧붙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반전시키는 분, 신세가 역전된 야곱이 기뻐 뛰놀고 신세가 역전된 이스라엘이 웃으며 노래하는구나.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이런 묵상과 독백의 중심에는 시편 53편 5절의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입니다. 시편 53편의 배경은 전쟁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장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거의 40일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전의를 잃고 그 자리에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군대로 나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다윗도 잘 알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전쟁터에서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상황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은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듣고 다윗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말의 의미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말은 왜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오만한 거인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저 거인을 처치할 명분이 이렇게 확실한데 왜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왜 그냥 두고 있는지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율법 하나만 어겨도 처벌해야 한다고 외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군대의 파산한 영성, 무기력한 믿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28절에서 이새의 맏아들이자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뿐이다. 체면이 상한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은 화가 나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의식하며 다윗을 꾸짖습니다. 그의 말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대지 말고 양이나 잘 돌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데 도대체 무엇을 했다고 그렇게 우쭐대고 있는 거냐? 너는 고작 몇 마리 양을 기르는 목동일 뿐이다. 너의 그런 하찮은 경험이 거대한 블레셋과 맞서는 이 전쟁에서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전쟁터에서 왕인 사울조차 다윗에게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는 소년이라고 하며 그의 자격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수치 속에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반대하더라도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고집합니다. 이는 다윗이 시편 53편 5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와 함께 전투를 벌일 때마다 외쳤던 전쟁 구호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인이라면 누구나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이 말을 외쳤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단 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적의 위협이나 주변의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이미 흩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전쟁은 이미 끝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시련과 죽음 그리고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한 두려움에 직면하셨던 것처럼 골리앗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꺾는 두려운 외침으로 그들을 떨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어려움이 포효하며 우리를 두렵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삶에 들어온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아래의 세계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음을 과거의 공로, 명예, 권력, 재산 또는 타고난 건강과 아름다움에서 찾으려 한다면 언제나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자신보다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함보다 원수를 더 크게 보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다는 방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이 이미 패했음을 확신합니다. 전쟁터에 발을 내딛기 전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가 베어지는 장면과 블레셋 군대가 흩어지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았으며 독수리가 그들의 시체를 먹는 광경도 믿음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신의 삶에서의 힘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자신들이 믿었던 용사, 곧 골리앗이 죽자마자 즉시 도망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말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 한정짓지 마십시오. 이는 다가오는 시대가 아니라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행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간증이든 심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군대처럼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선택과 삶의 방식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길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